할렐루야.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사사기 13장 뒷부분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부분인 1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이 활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상황은 참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모르고 열심도 없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삼손의 모습도 전혀 사사답지 못하고 삼손의 부모의 모습도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보시고 블레셋을 통하여서 40년씩이나 그들을 괴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던 영적인 암흑기와 다름없는 그런 시기에 백성들의 요구, 기도, 부르짖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움직이시는 백성들이 요청하고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사사를 어느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얼른 지나가지 않고 제법 길게 이어집니다. 처음에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자 남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자가 다시 한번 우리들을 찾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기도를 올렸죠. 그 결과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두 번째 나타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새롭게 전달해 준 내용이 없습니다. 이 아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너의 아내에게 해주었던 말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은 아니죠. 이미 처음 나타나셨을 때 주셨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는 경배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번제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심부름꾼,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행동을 보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심이 남달리 강하고 그런 모습이 엿보이면서도 동시에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같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확히 조금 전에 우리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이 어느 신이 보낸 사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경배와 영광은 그리고 자신들이 드리게 된다면 모든 예물과 제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 사자에게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하기 어렵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알아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뿐 아니라 기드온에도 나타났었고 곳곳에서 나타났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죠.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또는 사사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하죠. 저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홍길동입니다. 네가 홍길동이게 뭐가 중요해. 당신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보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존대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죠. 서로 존중해주고 존대하는 마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심부름꾼의 이름은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지금 마노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기묘자라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구약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시더니 바로 이런 장면에 천사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잠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사야서 6장에도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의 이름은 기묘라 묘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기묘라고 했으니까 이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원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My name is 기묘자
내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네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는 네가 알 필요 없는 것이다. 내 이름은 비밀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 제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개역개정판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의 고유명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또는 숨겨져 있다. 그걸 억지로 알려줘봤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은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어렵다. 왜 그걸 알려고 하느냐?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왜 나에게 번제를 바치려고 하느냐? 왜 나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하느냐? 왜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분이야말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너희들이 마땅히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할 뿐이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다. 예.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시험에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의가 산만하고 조는 학생도 보이고 뭔가 표정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갸우뚱거리고 뭘 이해를 했을 때처럼 끄덕거리거나 얼굴이 밝아지지 않을 때에는 했던 설명을 더 쉽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재미있는 농담을 던져서 한번 와하하하 웃게 만들어서 잠을 쫓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잠을 쫓기 위해서 던졌던 그 농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농담을 메모하고 그 농담을 암기하고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시험에도 안 나오고요. 그것은 그렇게 두고두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웃고 잠이 깼으면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내용,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 성경책 껍데기가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느냐, 그 성경책을 만든 회사가 어느 출판사냐, 그 성경책은 얼마짜리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두 번째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전에 네 아내에게 말한 대로 해야 할 것이니라. 그 뒷장면이죠. 자,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3일 예배를 통해서도 성막을 봉헌할 때에 각 지파에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헌신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와서 뭐 은반과 은바리와 금그릇과 그리고 이제 뭐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여러 가지 짐승을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걸 받아주십니다. 받고서 그 성막을 통해서 거기에 만들어 두신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게 됐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모든 예물을 받으셨고 그 성막을 하나님의 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이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았었습니다. 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 예물을 받는, 내가 예물을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그렇게 뭔가 속된 말로 헛다리를 짚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그래, 내가 지금 당장 너희를 떠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잠깐 기다리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기다려줄 수는 있다. 그러나 너와 함께 네가 나한테 주는 그 음식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야, 번제를 드리려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마노아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름을 알려줘요. 이름을 알려줘요. 그 이름이 뭐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홍길동 교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홍길동 교를.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족속마다 신이 따로 있고 나라마다 신이 따로 있는데 가정마다 신이 또 따로 있는 것이다. 야, 우리 집에 신이 왔어서 내가 신의 이름도 물어봤지? 이름이 홍길동이래. 이제부터 우리 가문은 홍길동이라는 신을 믿는 그런 가문이야.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사자들에게 이름을 알리지 않으십니다. 알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들, 뭐 언약궤, 뭐 노아의 방주,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 또 돌판, 언약이 기록되어 있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던 그 돌판, 모퉁이 부스러기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 게 남겨져 있으면 그거 붙잡고 또 종교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이게 노아의 방주의 한 부스러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그 부스러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일체 단 한 조각의 부스러기도 남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 아직도 지금 자신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는 마노아는 어리석게도 이름을 여쭤봅니다. 그러자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네가 알 필요 없다. 내 이름은 비밀이다. 내 이름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이름을 네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 약간의 곡식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바위 위에다 올려놓았나 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기드온의 때하고 유사하죠. 그때 기드온은 그 곡식을 타작하는 통 속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숨어서 곡식을 이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이렇게 먹을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걸 몰랐습니다. 모르고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자신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고 신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전달해 주자 예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물을 가져와서 바치죠. 그때처럼 비슷하게 지금도 바위 위에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이렇게 놓습니다. 놓자 아마도 기드온 때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 때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지팡이 끝을 기드온이 가져왔던 예물에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물을 놓았던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위에 올려놓았던
재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이쿠 이게 뭐지?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졌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소재물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바위에 올려놨는데 이적이 일어나는데 불꽃이 제단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올려놨던 바위에서 불꽃이 일어난 것이죠. 번쩍하면서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지금까지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도 그 불꽃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댔죠. 펑 소리가 나면서 불이 확 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조용하고 잠잠하니까 고개를 들어 보았는데 조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고 기다려도 어디 가셨어요? 불꽃이 번쩍해서 나무 뒤에 숨으셨어요? 찾아도 없고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자. 아하, 여호와의 사자셨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랑 어쩌면 똑같은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으니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근데 참 이때 이 마노아의 아내가 참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섬기는지도 잘 모르고 어쩌면 마노아 자신도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뭔가 잘못된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진작에 죽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데 우리가 잘못하는 그 순간 지체 없이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드리는 번제물과 소제물을 이렇게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드셨다면 우리가 바치는 번제물과 소제물도 거절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방금 불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을 붙인 적도 없었고 이 바위는 타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불이 일어나서 그 위에 우리가 올려놓았던 재물들을 다 태웠던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번제물과 소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2번씩이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결혼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던 우리 집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이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지혜롭고 참 은혜로운 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예고해 주신 대로 결혼한 지 오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이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가 생깁니다. 그의 아내가 잉태하여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태어난 아기에게도 복을 주시고요, 그의 부모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 믿어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복을 주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나 복 받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지 얍! 한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믿음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믿고 싶다고 믿고 믿기 싫다고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으로 내 속에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에게 변화를 주셔서 사실은 잘 믿기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믿어지고 이상하게 말씀대로 될 것 같고 가슴이 뜨겁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아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다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자신의 의지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입으로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사들, 전쟁에 앞서서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다소 불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게 하기 위해서 사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와는 달리 지금 그저 한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데 벌써 성령을 부어주세요. 따르는 병사도 없어요. 삼손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삼손 한 명이 수만 대군보다도 더 강력한 위력을, 삼손이라는 그 이름 하나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희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베세메스라는 곳이 있는데 세메스가 이제 태양입니다.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뭔가 태양을 숭배하는 또 좀 잘못된 우상의 일종이었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태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다 태양 덕분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태양이라고 하는 세메스라는 말에서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삼손인지 뭔지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한 바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이 삼손은 얼마나 엉터리,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해 보시고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지를 깨우쳐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